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은퇴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는 말씀처럼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레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내고 난 뒤에 대해서, 즉 공적인 업무의 자리를 끝내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날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전환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섬김이라는 것, 성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한 번의 불태움이 아니라 전환되어지는 구간과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구간이 발견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작의 때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세가 되면은 회막이라는 곳에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8일 되면 공동의회를 하게 될 텐데, 그 공동의회 부르심, 직분뿐만 아니라 어떠한 섬김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의 때가 있어요. 25세부터 시작을 해서 5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성막에서 분반에 따라서 또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환의 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이 중단되어지고 또 다른 전환의 시기가 다가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의 단일화되어 있는, 하나의 단순한 어떤 모노 형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그 계획 속에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소위 말해서 일 잘하는 시기, 빠릿빠릿하던 시기, 무엇이든지 힘이 넘치는 그때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시작의 때가 있었고 한창의 때가 있고 전환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부르심에는 시작하는 시점과 한창을 전력을 당해 달려갈 때와 또 다른 전환의 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섬김이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뜨겁게 달리고 한번 바짝 쪼아내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통해서 그때그때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은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여러 가지 교단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부르심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고 흘러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창의 때를 지나갑니다. 시작의 때를 지나왔고,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은퇴와 같은 공식적인 이와 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내 삶을 던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으로 힘을 다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가 직분받고 부름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가, 이런 일들, 원치 않은 일들도 경험할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흐름들, 또 수많은 열정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흘려져 있는 이 땀들과 눈물들, 그런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부름, 전환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는 전환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쉰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놔도 되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 26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고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아멘. 26절에 보시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두 가지 말이 겹쳐져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회막에서 돕는 직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단이 아니라 전환이다라고 생각해요. 한창의 때에 그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달려가던 레위의 25세부터 50세 인생은 아니지만 앞에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회막에서 곁에서 돕는 자의 자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직접 들던 자리에서 이제는 후임 레위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직접 짊어질 때 옆에서 돕는 자로서 그 회막의 자리에서 돕는 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은퇴자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소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생활도 하고 할 때 가장 신경 쓰고 애를 썼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 사역을 1년 동안 하고 나면은요, 그 임원들의 존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봉사할 때는 그때가 아니라 사실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임원 생활 했으니까 내년에는 쉬자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공동체도 대충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후임들이 와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작년에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존경이 되고, 야, 우리 선배가 저 형님이 저 누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고 달려왔는데 그 나도 뒤따르리라고 임원되고 딱 들어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돕는 직무를 지킬지니라. 내 자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쓸모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전환이 된 곳에서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그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민수기 8장이 말하는 것은 전면에서 나서는 봉사, 직분의 업무들은 달라지겠지만 함께하는 도움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르심이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때에 가장 필요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퇴는요,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있던 사람이 무대 뒤로 내려가는 거죠. 무대 뒤는 조명이 비치지 않습니다. 조명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인생의 실패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연극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입니다.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무대 뒤에서 그 스태프들이 뛰어다니고 무대 뒤에서 혹시나 무대 위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열심으로 뛰어다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풋내기 배우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를 북돋아주고 그의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일어나는 것도 무대 뒤고, 직전 무대에서 잘못 대사를 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무대 뒤입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줄을 당겨주고 받쳐주고 정리해주고 지켜줄 때 무대 위의 사역도 더 아름답고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은퇴는 이처럼 중요한 무대 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뒤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뒤는 앞에 보이는 이 공간보다 더 넓은 곳입니다. 더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무대를 끝나고 배우들이 다 사라지고 무대 위에 조명은 꺼져버리지만,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다음 준비가 진행되는 곳, 그래서 더 오래 움직이고 더 본질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도 무대 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환의 시계를 맞이하시는 우리 7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가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8장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켜라. 형제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을 우리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또 다른 전환의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람을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지켜가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라는 말은요, 성숙한 신앙의 언어죠. 젊은 시절은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옳다 말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은 너와 함께 하겠다. 빨리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퇴의 식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도우며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예배에서 멀어질 때 한 번 더 연락해 주는 것, 새 가족이 어색할 때 옆에 앉아 주는 것, 기도의 불씨가 약해질 때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교회가 바빠지고 마음이 메말라갈 때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적셔가며 그 적신 습기가 공동체를 흘러가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요. 누군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중요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기 쉬울 때 부드럽게 방향을 잡아주는 한마디라든지, 누구가 상처받았을 때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이 서 있을 때 따지기보다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행을 해주는 사역의 전환. 다음 세대가 실수했을 때 그것밖에 못했냐고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더 열심히 실패해 보아라,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아라라고 지켜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퇴 이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무게와 힘과 그 능력들은 이와 같이 전환이 일어난 뒤에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데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길을 내어 주는 것. 젊은 리더가 흔들릴 때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네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 미숙한 섬김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미숙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왜 저 미숙함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주어야지 라고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은퇴자의 사역입니다.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실패한 사람은 믿지 못해서 좌절할 때에 옆에서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갔던 분들이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교회는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성숙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성숙은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은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헤쳐나온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전승되어지는 것이고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퇴식을 통해서 7분이 이제 사역의 짐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요일쯤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려지는 수고 무거운 짐은요, 또 다른 주님의 멍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메어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해에 제가 이 은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모든 좋은 날이 다 떨어지고 누런 단풍이 되어서 그냥 잎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로
달려가시고 이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이 할 일이 있고 가을은 가을에 누릴 것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계절로 흘러가셔서 그곳에서 일의 사람이 아니라 지킴의 사람으로, 현장의 사람이 아니라 동행의 사람으로, 앞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섬김의 기간들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달려가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